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초소마다 그것이 우리 주위에 아니 세상 저 끝 어느 곳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그곳에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함께 하시길 우리가 같은 성도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초대교회 생성 과정에서 그것이 무엇으로 인하여 그러한 상태, 현상이 일어났는지 바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 생성 과정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들이 전파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교회를 형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 중에는 여전히 율법에 엄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칫하면 기독교를 단지 유대교의 연장선 정도로만 여기고 이방인들을 거기서 제외하거나 배격해버릴 우려가 다분히 잠재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초기에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예수의 복음과 모세의 율법과의 그런 형식적인 조화를 꾀하는 소위 말하는 유대주의적 기독교를 추구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대주의적 기독교를 그들은 추구했던 거예요. 이들은 비록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였더라도 율법에 모세가 명한 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까지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대계 기독교인들의 그 비복음적 주장들은 초기 이방 선교에 있어서 이를 집요하게 방해하는 하나의 암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11장 서두에서 제기되었던 이방인 고넬료 집안의 구원에 대한 그들과의 갈등 또한 마찬가지로 이 유대주의적 기독교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할례자인 베드로가 무헬라의 자인 고넬료의 집에서 음식을 함께 나눈 것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향은 그 당시에 몇몇 소수의 보수자의 의견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전반적인 성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다수의 그 성도들이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그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동물, 짐승들을 보여주실 때 베드로도 선뜻 거기에 그 하나님의 환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유대인적인 그 성향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어떠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유대인 기독교들의 편협함과 보수적 성격은 하루아침에 쉽게 변화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습성에 젖어 있었고 또한 그 전통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복음을 온전히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족함 때문에 당신의 세계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를 곧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위치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뿐 그들의 편협한 생각으로 원대한 주님의 선교 계획이 좌절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특히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통해 또한 그 나머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그 선교의 비전을 제시를 하셨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베드로의 체험과 변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직간접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유대계 성도들의 갈등은 일단은 극복되었으나 복음에 대한 그들의 소극적인 자세는 이제 새로운 일꾼의 등장과 함께 적극적인 자세로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하는 새로운 선교 역사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타난 새 일꾼들, 무명의 일꾼들이 있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 중에 불과 몇 명의 무명의 전도자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써 시작되었던 수리아 안디옥의 이방인 선교는 예루살렘 교회의 주목을 끌게 되었고 급기야 그곳에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의 안디옥 방문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교회의 확장을 가속화시켰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본 것처럼 바나바의 착함과 성령이 충만한 믿음 때문이었음을 누가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 25절 26절을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게 됩니다. 9장에서 사울이 다소로 보내진 사실이 언급된 후에 선교 사역의 무대 뒤로 사라졌던 그가 처음으로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가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아마도 그가 환상 중에 받은 명령에 따른 것으로 사울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좋지 않은 이유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잠깐 찾아볼 텐데 우리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세요.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기록에 의하면 사울이 말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서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 이후에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에게 내려진 계시는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암만 그가 그런 극적인 회심을 하고 주님을 환상 중에 만나고 목소리를 듣고 그러한 체험을 했지만 네가 암만 그들에게 그것을 증언해봐야 그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오히려 그들에게 반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피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의 이야기가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것이든 주님은 재차 그에게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청년 사울에게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것이 결국 이방인에 대한 전도의 사역을 맡기기 위한 것임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는 이 명령이 이방 세계에 대한 그 복음 전파가 그의 소명임을 확인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소로 가서 머문 기간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13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의 예루살렘 2차 방문이 갈라디아 서신서 2장 1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길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4년 만에 예루살렘 방문이 이루어졌다고 사울 스스로 밝히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안디옥에서의 1년을 빼면 오늘 본문에 1년 동안 그들과 무리들과 있으며 가르쳤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 1년을 빼면 약 13년간 그 전도의 기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간 그 다소는 그의 고향으로서 안디옥에서 대략 160마일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길리기아 지방입니다. 그 지방의 중요한 도시로서 그것은 무역이 성행했던 지역이에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중개 무역을 했으므로 그곳에는 헬라 철학을 비롯한 헬라 문화가 자리를 잡았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간 뚜렷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추론하건대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기에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 혼자 이끌어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역 대상이 이방인이라는 점에서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사울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바나바의 생각은 앞에 소설되었던 9장 26절 27절 말씀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 같이 바나바는 유일하게 바울의 말을 믿었고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그를 멀리해도 바나바는 그 간증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하여 함께 바울을 동역자로 초대하여서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로 등장시키는 데 공헌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선교 사역의 이양, 다시 말해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정권 이양이라고 하죠. 대통령 선거 때 그런 말을 많은데 그 주역의 이양을 보여주는데 11장 전체에서 부각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의 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사실 이외에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의 현장에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곧 11장이 터닝 포인트예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도되고 전파됐는가, 그리고 초대교회에 어떻게 교회가 생성됐는가, 그 성도들 간의 교제를 중심으로 많은 이적들과, 그렇죠? 그것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곧 예루살렘에서 이방 지역으로 성령의 역사가 번져감을, 그 중심 지역으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이제 그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 활동을 펴게 되는 바울에게로 그 선교 사역의 중심이 이양되는 모습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중심적인 그 주체 역할을 했어요. 사도 중에 수제자로서, 그렇죠? 그런데 안디옥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주체가 바나바와 사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문을 여는데 쓰임 받았던 도구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와 선교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13장에서부터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과 동시에 안디옥 교회의 부조금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전달자가 됨으로써 앞으로 장차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는 선교사, 명실상부한 그 선교사가 되는 그러한 여건의 조성됨을 여기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간에 특별히 이제 그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죠. 하지만 또 그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 리더들 간에 많은 교회들이 서로 어떤 연합을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리더들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울과의 갈등도 있었고 또 그 외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동생 그 외에 많은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헬라파들, 그렇죠?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한국에 있는 아주 전통적인 보수적인 기독교 종파와 미국의 이민교회에 있는 소위 말하는 미국파 해외 이민교회파 그런 갈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갈등을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의 이민교회들의 성향은 아무래도 시야가 넓어요. 그렇죠?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반면에 한국에서 있는 소위 말하는 보수주의자들은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때 선교사들이 전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있어요. 그 시대 그때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해외를 건너와서 세상에 돌아가는 풍조를 경험하면서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좀 더 폭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기 나름이에요. 바로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와 안디옥 이방교회의 갈등이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선교사로서의 그
명실상부한 전도자로서 인정받게 되는데, 이렇게 바울이 세계 선교 무대의 주체로서 활동할 이방 선교의 때가 그의 회심 후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에 마침내 도래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불과 몇 구절에 불과한 그 부분이지만 그 사이에 13년의 세월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의 그 보수성은 바울의 이방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이들은 바울의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큰 호감을 가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바울이 할례와 모세의 율법에 명한 바를 폐기 처분한 데 대해 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후에 그들은 바울이 개척한 이방 교회에 내려가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모세의 율법 준수와 할례 실시의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사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에서 보듯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전통을 지키려는 보수성은 유대교적 전통에 대한 집착으로서 바울은 이런 경향을 다른 복음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러한 상황을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보수성은 진리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보수성은 진리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관습과 전통 그리고 편견에서의 탈피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개방성, 곧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생명력, 곧 성령의 힘, Power of the Holy Spirit이 있어야 그 교회의 생명력이 유지됩니다. 이런 모습을 교회가 견지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로 안디옥 교회가 구호금을 모금하여서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한데, 물론 교회사를 통틀어서 초대 그 예루살렘 교회만큼 교회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데 그러한 예는 드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들이 초대교회의 예를 들면서 교회의 모범을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성도의 교제와 예배, 그리고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는 상부상조의 그 사랑의 정신은 지금도 현 시대에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들이 본받고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교회의 역사적인 전형입니다. 모범이 되는 교회였어요. 작금의 그 성도들 간의 교제의 부재와 교회로서의 공동체 의식이 빈약함으로 인한 현대 교회들의 그 척박한 토양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초대교회의 그러한 역사적인 신뢰를, 그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회복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담고 있을 정도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칠 때마다 시간을 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사실도 이러한 점에 기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경과함에 따라서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점차 보수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이 경직된 보수성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권장할 만한 것이지만 이것이 관습과 전통에 기인한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이 될 때는 문제가 다릅니다. 이들의 보수성은 유대교적 전통에 관련되는 것이었으며 그 여파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소극적인 모습으로 심지어는 혐오감까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령 그들의 유대교적 전통에 의하면 자신들은 선택된 민족이기에 이방인 선교는 먼저 모든 유대인의 구원 혹은 영접 이후에나 있음직한 그러한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 먼저 해요. 자기들 중심으로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보는 거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또한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과 식사나 상면하는 것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편견들은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지만 아직도 유대교의 잔재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더구나 복음을 유대인의 그 일부로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그 종교 유대교의 그 일부로서 이해하려는 그들의 경향은 점차 농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유대교의 그 회당이 기독교 선교의 거점이 되기는 했지만 예루살렘 교인들이 회당에서 자주 모였다는 사실도 그들이 유대적 전통에 대한 보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러한 보수성은 앞으로 바울의 이방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특히 할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갈등은 그들이 바울이 개척한 이방교회에 나타나 모세의 율법의 준수와 할례의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더욱 심화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기근 때 안디옥 교회는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움으로써 교회의 일체감과 연대의식을 발휘하였습니다. 앞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여 영적 부흥에 일조하였습니다.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금을 보낸 사실은 주님의 말씀대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 하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으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것을 보여줄 때 너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 나의 제자인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르침의 모범적인 실천의 예를 보여준 것이 바로 안디옥 성도들이 그 부조금을 성금 모아서 예루살렘 성도들의 어려움을 도와준 겁니다. 이 안디옥 성교의 성도들이 이방인들로서 자기들을 십시일이 용인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본 것은 그들이
민족이나 지역에 구애되는 편협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의 일치성과 연합, 그리고 교회로서의 지체의식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는 폭넓은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맡겨진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구제입니다. 구제는 먼 이웃의 떨어져 있는 사람들보다 우선은 먼저 바로 가까이 있는 우리 믿는 형제들에게 우선적으로 베풀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도의 사랑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의 형제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무차별 그리고 무조건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그러한 범주에 속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위해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부조는 안디옥 교회의 성숙된 그러한 일면을 보여주는 단적인 신뢰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12장에 넘어가면서 예루살렘의 다른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가 복합적으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젊은 나이에 고향 다소에서 13년에 걸쳐서 속으로 무르익은 성숙되어지는 기간을 거친 사울이 드디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맺게 됩니다. 주께서 바나바를 통해 이제 사울을 사역의 현장으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런 면에서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사울이 이 사역에 더 적합하고 주님이 사울을 더 크게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데려온 것입니다. 사실 바나바는 신앙에 있어서 사울보다 훨씬 선배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나바는 이미 예수님 생전에 주님과 함께 다니던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진정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까마득한 믿음의 후배이면서 그것도 본래 그가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려다가 세운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같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를 섬기던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더 큰 무리가 모여들고 부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울과 함께 사역하기 원했던 바나바의 겸손함뿐 아니라 이것은 그의 뛰어난 영적 판단력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겸손과 더불어 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울이 훨씬 이사에게 적합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을 소개시켜서 중간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울을 데려다가 자기가 맡은 안디옥 교회를 사울이 이끌어 가도록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리더가 돼서 자기가 이끌고 가고자 하지만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자리를 비우고 맞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알고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 하나가 되었고 형제 자매가 되는 그 믿음의 한 가족이 된 사랑을 행함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주님께 꼭 붙들림 받아서 우리 자신의 손과 발을 진리와 생명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마지막 그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같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은혜로 저희에게 주신 평강과 은총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어 전도의 능력을 더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